지난주 말씀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고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네 말씀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점검해봐야 된다. 원수를 원수까지도 멀리 갈 것 없고 가까운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원수 갚는 일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에 내가 그렇게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는가 좀 점검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9번째 말씀으로 예수께서 타인을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기 간단하고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황금률, 아마 이것만 잘 지키면 인류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겪는 이 수많은 충돌이나 전쟁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못 살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공감의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우리가 공감을 못 하는데,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에서 자밀지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공감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아인필룽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에서 왔는데, 이게 원래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이게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깊이 보는 거랍니다. 예술가들은 깊이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80세 되셨는데 요즘 그 색연필로 이렇게 그 컬러링 하시는데 좀 재미가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씩 계속 보내드리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꽃을 자꾸 칠하다 보니까 이제 달라 보여. 예술가의 길에 서신 거죠. 예술가는 다르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우리에게 이제 공감이란 것으로 와요. 우리가 사람을 깊이 봐야 돼요. 그래야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도 그렇고 부제도 재밌어요. 신경과학이 밝힌 더 나은 삶을 사는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에 제 아내랑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52개의 아주 수작들만 모아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림을 보러 갔는데 이 그림 잘 아시죠? 렘브란트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이 그림은 그가 이제 사망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그린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렘브란트가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8개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난 사람도 떠나고, 또 막내 아들도 사망했고 먼저 보냈죠. 그리고 이제 몸도 굉장히 지금 쇠약해 있는 상황이고, 당대 최고의 화가였잖아요. 바로크 시대에 얼마나 유명한 명성을 젊은 시대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는 자기 그림을 조각조각 뜯어 팔아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빈민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죽기 몇 개월 전에 딱 3작품을 그립니다. 이게 전부 자화상이에요. 모델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자기의 마지막 최고의 작품을 이 그림에 쏟아 부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제가 내셔널 갤러리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설교도 인용했고, 근데 이번에 이 그림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내 내면 속에서 이 울컥하면서 이렇게 뭐가
깊은 슬픔이 연민이 우러났어요. 그리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 막 뭐 이런 식의 울음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제 스스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내도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그날 저희들한테 이 눈빛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이 눈이 딱 마주치는데 이분이 겪었던 그 시기의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마음에 전달되는 듯한 이제 기분이 들었어요. 느낌을 가졌어요. 여기 이제 뭐 그림을 분석하는 분들을 보면 여기에 덧칠을 하고 굉장히 자기의 그 렘브란트에 가진 모든 기술을 쏟아 넣었다 그러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만나거나 그림을 만나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다 보면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오죠. 근데 요즘 이게 점점 우리가 뜸해지고 어려워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의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이잖아요. 요즘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다행이지만 이렇게 보죠. 도둑맞은 집중력. 이게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이 김남우 대표님이랑 이번 주에 또 한번 회의를 하다가 만나다가 이분이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하셨어요. 이 책을. 그래서 제가 꼼꼼히 좀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파리에서 모나리자를 보러 갔다. 이제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럭비 경기처럼 몸싸움을 벌이는 뒤편에 영원히 가려져 있는데 모두가 앞쪽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가자마자 모나리자에게 등을 돌리고 셀카를 찍은 다음 다시 힘겹게 빠져나온다. 그러나 나는 옆쪽에서 1시간 넘게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몇 초 이상 모나리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더 이상 수수께끼처럼 보이지 않는다. 원래 모나리자의 미소가 수수께끼잖아요. 모나리자는 마치 16세기 이탈리아의 자기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다. 왜 옛날처럼 나를 그저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술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신기술의 새로운 규칙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된대요. 자, TV가 처음 이제 소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TV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고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고가 변했고요. 자, 이제는 바로 이 SNS나 이렇게 항상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담긴 메시지가 뭘까? 첫째,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전시하기 위해 존재한다. 편집한 자기 삶의 하이라이트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일은 매일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을 들여 편집하고 신중하게 고른 하이라이트에 사람들이 즉시 좋아요를 누르냐이다. 셋째, 우리가 어떤 사람의 편집된 하이라이트를 자주 보고 그 사람도 우리의 하이라이트를 본다면 그 사람 우리의 친구다. 근데 친구의 정의가 달라졌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웃기죠. 인스타그램 보세요.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 거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거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보이느냐다. 자, 이런 기술들, 이런 삶, 이런 방식이 우리의 뇌를 다시 회로를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현대인의 그 나르시시스트죠.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 중심된 삶을 살다 보니까 공감을 할 수 없는, 공감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공감은 진행이다 해서 이분이 이제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것이 하나의 감정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그렇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공감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하는 것. 인지적 공감. 아, 저 사람 지금 슬프구나. 저 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뇌와 고통이 있구나. 인지적 감정.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비슷하죠. 정서적으로 그와 함께 있으면서 예를 들면 시험에 떨어져서 누가 왔어요. 옆에 있으면서 다 아픈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개선하고 싶은 것.
공감적 배려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이제 언급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친절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공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래요. 친절함이란 대가를 치르면서도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을 말한다. 이게 공감이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껴야 할 공감들이 점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사실은 요즘 참 힘든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왔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힘든 삶을 살아요. 이 그림이 저한테 참 마음에 왔는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You never know what someone is going through. Be kind always. 이게 원래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말이래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친절하라. 박노희 씨 같은데 그분은 누군가도 지옥을 살다 왔다. 그러니까 친절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친절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감하기가 어려운 시대. 이번 한 주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공감들이 있는 세상이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고 비난도 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리고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지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친절하면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가장 원천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자비의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축도할 때마다 그런 언급을 하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못 박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자비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신앙,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확고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고 은혜로울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 우리 안에도 바로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인색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공의만 따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스스로의 신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자비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말도 못할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막 편안하고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왕궁에서 뭐 이런 노래를 한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했던 노래들이에요.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 내게 희망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람이 젊을 때에 자기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주께서 힘든 일을 맡기셨으므로 홀로 앉아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겸손하게 입을 땅에 대어야 한다.
혹시 희망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이 구절을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절이잖아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사랑이 한결같고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나의 확신이 있어야 나한테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감과 자비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벌써 이 세상의 기술 때문에 많이 변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되돌려야 합니다. 되돌려야 해요.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변질돼 버린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을 되돌려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제 이 책 가지고 북클럽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와 함께 이 책 가지고 좀 북클럽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지, 어떤 신을 믿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체크해 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까?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의 방식이잖아요. 친절과 동정, 공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시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과는 다 반대로 살잖아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죠. 나에게만 자비롭죠. 다른 사람에겐 또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이 뇌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들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위로를 주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응답할 수 있다면 다른 기술들을 우리에게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오늘같이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없을 때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런 질문들,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큰 질문들이, 도전들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있는지, 그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비롭고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의 본성을 쫓아 행했던 사람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쁨을 그대로 따르고 반복하려고 해요. 거기에서는 기쁨과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허망하고 더 우리를 허전하게 만들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논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죽을 만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자비를 입은 우리들이 이미 옛날부터 이 공감의 삶, 자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정말로 쉽게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러고 사니까요. 계속 이러고 살아요.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감을 진행이란 책과 도둑맞은 집중력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감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한 사람이 소설을 읽는 사람이래요.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을 잘한답니다. 그 이유가 그 책 안에서 있었던 사람의 생각들을 깊이 따라가 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비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딴 것에 마음을 팔지 말고 딴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자기 전 얼마 정도는 폼 보다가 잠들지 말고 자기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의 자비를 내 삶에서 한 번 더 묵상해보고 그 감사와 함께 잠들어야 그 다음 아침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 찬양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내 하루의 삶이 그 찬양으로 그 자비로 흘러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야죠. 우리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뒷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선생보다 나을 수 있느냐? 학생이 형제의 눈에서 작은 티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경고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고 살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체크리스트 안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살고 그 믿음이 나의 힘이 되고 있느냐? 그분을 향한 마음 때문에 친절과 동정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제가 질문을 타입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서 이런 인격과 성품과 사랑이 자연스러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게 왜 이렇게 배우기 힘드나?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속에 내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였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얼마나 큰 믿음 속에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정리하고 또 그 주님의 자비를 우리 삶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예수님께서 타인을 대하는 법. 가장 그 밑에 있는 법칙은 바로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